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여러분 뵙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 경기가 유명하다는데요. 그 투 경기에 앞서서 소를 잔뜩 화가 난 소를 그냥 경기장에다가 내놓으면 큰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챔버 방에다가 이 소를 잠깐 진정시키려고 두는데 그 방의 이름을 케렌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단어인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로의 공간,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곳 예배당이 그런 귀한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생명의 공간이 바로 이 복음교회 강단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서로 간에 친하신가 봐요. 제가 원했던 건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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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에 배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동시를 읽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라 하는 동시 작가가 계신데 곽혜룡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시가 예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당황스러우시죠? 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심히 당황스러워하신 기색이 역력하셔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함시입니다. 이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동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야,
좋으시지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제 목포에 눈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울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눈이 많이 왔는데요. 조금 철은 안 맞기는 하지만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김기현이라는 시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엇을 보세요? 무엇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동시를 3편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시를 읽어드리면서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다라고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인들의 시를 좀 읽어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감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유, 눈으로 보는 거 날마다 좋은 거 보고요. 좋은 소식 듣고요. 그저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요. 오감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감이 다 채워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요, 요새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저 진짜로 행복하게 지내요. 심지어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더해서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물론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같아요, 하늘나라 같아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말합니다. 험하게 산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거 고백한다고요? 그건 조금은 이상한 얘기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얘기잖아요. 사람이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 한숨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 나게 하는데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지금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눈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그 새벽녘에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 내가 힘든 거 안다. 너 어려운 거 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찬송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변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나고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매몰된 듯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때론 눈물 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른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압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가 되어진 우리들, 피조물로서 창조에 대한 감격적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고 불러보는 것,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 인생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가명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낭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멋적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멋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멋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에서 거룩한 가치를,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한다는 건 진짜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거, 아무리 대단한 것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평범해하고 결국엔 지겨워들 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도 시간이 5년, 10년 가보세요. 아이고 이제 좀 바꿔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배우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저 평범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대부분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별일도 없는데 거기에서 거룩과 숭고를 발견하는 것을 낭만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낭만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너 요새 어렵다며? 너 많이 힘들다며?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저요? 요새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저를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기뻐할 줄 압니다. 그건 내가 처한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의 깊은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고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그저 빠져서 허우적대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신다, 이야 우와,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6월 달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던 겁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6개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다 뜨셨어요? 뜨셨어요? 뜨세요? 그리고 나서 입도 한번 찢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시긴 하지만, 불편하시긴 하지만 한번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 민망한 얼굴을 갖고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별거 없으셨습니까, 장로님? 네. 건강하셨지요? 네. 우리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는 이 모습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께서 토부하셨던 게 아니라 우와 하고 감탄하셨던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도하셨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우와, 이야. 그렇게 감탄하는 거거든요. 조금 죄송해요. 주일 오후에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우리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좋으시지요? 우와, 이야 하는 이 감탄이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세요? 저는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눈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눈이 뭐냐 하면 바라볼 때마다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는 경의에 가득 찬 눈을 가져야 된대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지만 우와 이야 two thumbs up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대단하다 이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별것 아닌 그 자신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일으키시려면 세우시려면 우와 이야 그렇게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지요. 왜 어려움 당치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얼른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일컬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플 수 있지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배탈도 날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아프다가 거뜬해져야죠.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감기 한 번 걸렸다고 6개월을 알아 누워요. 1년 내내 아파요. 그건 건강을 많이 잃으신 거거든요. 얼른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살다가 보면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며칠 지나서 그냥 뭐 괜찮아져야지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다퉜다고 평생을 안 봐요. 그거는 인간관계가 끊어진 걸 뜻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이 회복을 위하여 1년 내내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얼른 다시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이러한 눈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가족이면 굉장히 좋겠고요.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여도 좋고 교우여도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원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떤 눈을 가지는가 하면 사랑에 가득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 그 눈이 있으면 사람은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하는 경의에 가득 찬 눈과 이야 사랑한다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며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하고 감탄은 했는데 사랑에 가득한 눈이 없어요. 이야 했는데 아이고 비아냥거려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야 감탄하면서도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 눈을 닮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눈에 온전한 모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겁니다. 우와, 이야. 그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장 깔뱅이라는 사람, 이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로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인류 최대의 사랑의 확증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인터넷에 쭉 찾아다 보면 배추를 소금에 대충 대강절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대강절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의 사랑,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 그 인간이 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해요. 우리 주님께서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다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런 병 저런 병,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몰려 들어왔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아니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그걸 죄와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건 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죄 회개해야 돼. 자꾸만 종용을 했거든요. 실패를 했다, 병에 걸렸다, 죄인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중에 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회중에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게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팔복이 먼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blessed, 복되다, 강복 선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그걸 먼저 선언을 하시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센세이셔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잖아요. 맛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음식할 때 꼭 필요한 조미료, 소금이잖아요.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도시들은 오아시스에 있었어요. 조금만 벗어나도 광야가 펼쳐졌거든요. 광야길 떠나는 나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소금이었거든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들은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더러 너는 깜깜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세요. 그것을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가 예수님 초기 사역을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인근에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회를 하시면서 돌보시면서 목양을 하시면서 그 초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적혀 있는 말씀이 9장 35절 이하인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추수할 게 많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요. 우리 주님 눈에 보였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 못했던 어렵고 힘들고 한숨 섞인 모습들이 아니라 이야, 추수할 게 많네, 이야, 거둘 게 많네,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수에 대한 개념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추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추수할 때 이제 들녘을 바라보면서 야, 추수할 게 그게 뭘까요? 벼가 잘 익었습니다. 과수의 과일들이 잘 연그렀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보고도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그게 뭡니까? 교육을 이만큼 잘 시켰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뭔가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추수의 개념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야, 우와, 그의 두 눈에 사랑이 가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내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 우와, 경의에 가득 찬 눈, 사랑한다, 사랑에 가득한 눈, 그게 느껴지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내내 회복이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행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복음교회 감탄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음교회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맨날 보는 빌딩이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 어쩌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내 뒤통수 칠 일도 있을 겁니다. 이야,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 그런 생각 드실 날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더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딱 한 번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때 세상이 다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일 벌이지 않겠다, 그걸 약속하셔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와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교회 신앙공동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별로 세상 보기에 탐탁지 않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와 이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시켜서 죄송한데요,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니까요. 이거 이제 댁에 가셔서 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민망하긴 하지만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참 별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애기들 같고 그렇게 뭐 그런 걸 하고 그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명예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가면 다 은퇴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직분 은퇴하시는데 80이 넘으셨으니 명예 집사님이라 이래가지고 집사님 하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60대 초반에 암에 걸리셨어요. 다행히 이게 조기에 발견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 건너뛰셨대요. 건강검진을. 2년 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이런 소식을 듣는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어르신, 아무래도 온몸에 암이 퍼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형선고와 같은 얘기를 들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세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그러고서 다른 병원 찾아다니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까? 막 속이 얼마나 상하신지. 그러면서 깊은 우울에 잠기기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셨어요. 뭐 남들은 느닷없이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세상 떠날 나를 받아놓고 사는 인생이니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몇 달 남지 않은 내 인생 정리하면서 후회되는 것은 없게 하고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종이를 꺼내놓고 후회되는 거 쭉 적어가기 시작했는데요. 3번째쯤 가가지고요, 후회되는 거 적으셨대요. 자식에게 칭찬 한 번도 하지 못한 거, 이걸 적으셨대요. 이게 후회가 되시더래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도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참 어렵게 지낸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벌고 면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럼 부모님이 칭찬해 줘야 될 텐데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이분의 아버님께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요, 자기 자식들이 다 40, 50대인데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대요.
자식이 뭐 잘 됐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까진 놈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은 걸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그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크게 후회가 되더래요. 돌아가실 날짜 받고 보니까요. 그래서 젊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가족들도 시간이 되는 날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평에 가면 필그림이라고 좋은 수련원이 있거든요. 거기 온 가족이 모였는데 손주들까지 모여놓고 보니까 한 3, 40여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그날 저녁에 하룻밤 자고 내려왔거든요. 거기 그날 밤 저녁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가족들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이거 했어요. 그 연세 많으신 명예 집사님도 우와, 이야, 그거 했어요. 온 가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 세상 떠났지만 그 남겨진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깊게 박힌 한을 하나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공부하며 알게 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가지 어떤 목적을 갖게 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하려고? 왜 그렇게 직장 좋은 데 가려고? 왜 그렇게 돈 벌려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와,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와,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될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별것 아닌 건데 이걸 해내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우와 이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대부분 처음 그런 걸 경험하면 뭐 잘못 먹었나 보네, 뭐 배우고 왔는데 왜 그래, 뭐 제정신이야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우와 이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석박사 학생들하고 대략 뭐 한 8년, 9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자녀들하고 부모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서 큰 벽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런 가정들을 모았어요. 이런 가정들을 이분들이 또 용기를 내셨어요. 사실 그걸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기독 가정들인데,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인데 그걸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용기를 내신 가정이 자그마치 250가정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다 전체 모인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워크숍을 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이 간단한 걸 댁에 가셔서 하시라 부탁드렸거든요. 부모님들을 먼저 교육을 했거든요. 이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이 깊어져서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돼요. 그렇다면 소통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부탁드렸습니다. 괜히 애들 불러내서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셨대요. 야, 다 나와. 소통이 필요하단다. 우리 집은 다 나와. 너 얘기해봐. 불만이 뭐야? 그 다음 너 얘기해봐. 윽박지르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문 노크 꼭 하세요. 노크 꼭 하고 벌컥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문 노크 꼭 하고 들어가셔서 애가 앉아 있거든 그 옆에 앉으시고 누워 있거든 그 옆에 누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애들 방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가셔서 그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처음 한 애들은 발작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또 뭐 어쩌라고 또 뭐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 그랬어요. 그때 식탁 의자 꼭 가지고 나가시라 그랬어요. 네가 갖다 놔 소리 지르지 마시고 꼭 가지고 나가세요. 이 중요한데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의자 가지고 옆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럼 또 애가 또 막 발작한다고요. 왜 이러는데? 나 말려 죽이려고 왜 그러는데? 애들이 입에서 막 나간다고요. 상처 주는 말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괜히 애들 뒤통수 치면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세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가시면 돼요. 그 옆에 딱 앉아 계시면 돼요. 저희가 250여 가정 이상을 이걸 하면서 알게 된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언제쯤 아이들이 화를 안 내는지 아세요? 7.8회, 8번. 8번 찾아가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오늘 회사 갔다가 아이고 그런 인간을 다 만났네. 그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오늘 마트 가서 득템했다. 엄마가 이런 거 했다. 앞집 아주머니랑 여기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친구 만난 듯이 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분명히 화를 내요. 겨우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었냐고. 또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애가 화를 안 내면 또 내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통계를 얻었어요. 또 숫자를 5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정비례하거든요. 아빠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걸 아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예전에는 맨날 지적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자기 얘기하고 싶구나. 엄마가 자기 얘기하고 싶구나. 그걸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때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는. 넌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가 자기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랬구나. 엄마도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랬네.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 얘기하고 아이는 자기 얘기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대화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생겨요. 저희가 알게 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위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부모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조금만 크잖아요? 누구에게 영향받는지 아세요? 또래 집단, 친구들이요. 근데 친구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니요. 시간을 함께 해요. 정서를 나눠요. 지적도 안 해요. 뭘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배워요. 희한하지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나는 그냥 내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사랑해 한마디 해주세요.
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보면 우와, 이야,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애들은 벌써 40이 넘고 50이 넘고 에이 다 커가지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 명예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자식 한 명도 없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 이야, 우리 딸 최고네. 야, 우리 아들 어깨 한번 기대보자. 야, 아버지가 네 어깨 기대니까 참 좋다. 야, 든든하다, 우리 딸.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와, 감탄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경이롭게 자녀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럼 자녀들이 우와, 이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다 연구해 놔가지고요,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지요. 대처 켈트너, 리엔 하커, 뭐 그런 학자들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밀스라고 하는 여자 대학교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의 여대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는데 여대생 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졸업사진 찍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여서 이 학자들이 그걸 찍었어요. 현상을 해놓고 보니까 특이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어떤 여대생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가식적으로 그냥 예쁘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여대생들은 막 광대뼈가 올라갈 정도로 막 활짝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 활짝 웃는 여대생들과 이렇게 한껏 멋스럽게 그냥 미소만 짓는 여대생들은 이 두 집단은 어떻게 살게 될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보니까 활짝 웃는 사람들이 막 우와, 더 리액션이 크고 막 우와 이런 걸 표현을 잘하더래요. 어떻게 살까? 세상에 35년 동안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이 종단 연구가 벌써 20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이 여대생들이 다들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여대생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도 하고 또 이 여대생들이 직장을 갖기도 하고 어떤 여대생들은 직장 안 갖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비교 집단을 하위 분류를 촘촘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검증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매해마다 방문을 하기도 하고 2년에 한 번 설문을 조사하기도 하고 전화로 편지로 답변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삼박자 축복 같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활짝 웃었던 여대생들이 병원에 3번을 가면 그냥 이러고 웃었던 여대생들은 병원에 10번 갔대요. 그러니까 활짝 웃고 리액션이 큰 사람들, 우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멋스럽게 그냥 대충 이렇게 웃었던 여대생들은 연봉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활짝 웃었던 여대생들이 훨씬 더 직급이 높았고 연봉도 높았고 성과급도 높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1.7배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을 한 여대생들이 이제 다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잖아요. 자그마치 3배가 더 행복했대요. 이 3배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행복 지수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의사소통 지수로 여겼어요. 사람이 서로 간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잘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 우리 집은, 그러면은 대화가 많이 끊어진 걸 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지표로 잡았던 게 의사소통 수치였는데 그게 3배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더 잘 얘기하고 아이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걸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연구 논문을 이만큼 적어놓고 나서 맨 밑에다가 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세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우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한번 연습을 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와 이야 이야.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정말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로서 좋은 소리, 향기 나는 소리가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우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언제냐?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걸 한번 여운처럼 남겨두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언제나 감탄하는 우와 공동체, 그런 신앙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뵐지 모르니까 그냥 나름대로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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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멀리 우리 목포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야 우와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복음교회 신앙 가족들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